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어제 본문에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형들이 거절한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야곱의 가정을 다 살려내시는 반전을 보여준 거였죠. 둘 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 거였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선민 사상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깨기 시작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죠. 이제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엔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라고 되어 있죠.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넘어가서 그 지역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지역 한가운데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마치 아이를 잘 양육하듯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시고 안전하게 살아서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위기를 직감한 애굽의 왕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죠. 그 왕이 이제 위기를 직감해서 이대로 두다간 쿠데타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들과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산하제한 정책을 두고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강에 빠져서 죽게 만들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전에는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만들어서 각종 건축 사업에 이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인 위기의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들의 현실 속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때가 돼서 그들이 총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총체적으로 보여지는 위기의 순간에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히 하더라. 20절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때 총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없었죠. 근데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점이 나요. 모세가 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고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부터 이제 쭉 모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준비하고 계시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기 위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23절부터 오늘 본문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지 40년이 지난 거야.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근데 40년이 되어서 상황이 바뀔 타이밍이 됐고 그 일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해서 모세가 대신 그 원통함을 갚아주는 장면이 23절부터 25절까지 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무언가를 시작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걸 원했었어요. 25절을 다시 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형제들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도와주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우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세의 도움을
자기들을 위한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첫 번째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시간이 40년이 흐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더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었던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시면서 34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니 너는 그리로 다시 가야 한다. 사람들 때문에 거절되어서 실패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넘어가서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거절했다. 이게 뭐냐 하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 분 세워주실 거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모세가 이야기했던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했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스스로 유대인과 함께 나와서 유대인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얻었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함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광야의 여정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출애굽 2세대에게 긴 설교를 3번 하죠.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예언했던 한 사람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죄리와 쇠인들,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드셨죠. 또 모세가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2가지인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가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모세가 했던 일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끊임없는 태도는 계속해서 모세를 거절하는 거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향했다. 단순히 모세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애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돌린 마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제사하며 그것을 기뻐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나를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로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42절부터 43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의 끝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게 되죠.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너희를 구원할 사람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거죠. 2번째는 뭐냐 하면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거절했다. 여기까지 딱 보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딱 떠오르게 돼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스데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너희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4절부터 49절까지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44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성막을 얘기하는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했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 이것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했었지 그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46절부터 49절까지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넌 재료를 준비해라.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계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도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 실수, 바르고 정직한 이해가 아니라 틀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가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도 똑같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서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내게 열어주심으로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지나 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